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2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 교회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는데 아무리 자주 얘기할지라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이 7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환란,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 반모섬에서 조금만 가면 이 터키 서부 해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7 교회가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유배당할 때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해안가에 실존했던 7 교회죠.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7 교회에 보내는 그냥 단순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 7 교회야말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존했던 7 교회이면서 2000년 동안 나타날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 또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는 교회, 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교회들 중에 2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준비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2 교회는 정말 칭찬만 들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2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이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궁핍하며 박해받는 교회였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미약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2 교회를 아주 인정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 교회 중에 3 교회는 잘한 것도 있으나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 3 교회가 행한 사역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냉수 한 잔에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열심으로 사역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열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인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치명적인 죄를 갖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점점 골마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첫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은 순전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순수함 그것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아요. 어떤 자기 만족 또는 세상 자랑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가장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돈을 이제 벌어오는데 가족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가정을 사랑으로 부양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해서 어떤 자기 만족, 어떤 자랑, 다른 것이 이유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똑같은데 그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든 10번 드리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드려도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주님한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거 너희들 고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겠다. 너희에게 주었던 촛대를 그냥 옮겨버려. 성령의 임재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는 그냥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힌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교회였는데 겉으로는. 근데 주님은 이 문제 하나 해결 안 되면 셧다운 될 거다. 그런 날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도 주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뭐가 문제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에 받아들였다.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그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아, 저 민족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부딪혀서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굉장히 영빨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뭔가 대책을 좀 다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무슨 꾀를 주냐면 그냥 부딪혀 싸워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뭐 주변 부족들을 규합해서 싸워도 못 이길 거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예.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당신은 승리를 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더러워지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저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당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꾀를 딱 주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거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비슷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는데, 너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살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도 그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구원이 강력한 은혜고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세상과 어울려 산다고 해서 그 구원을 너희가 잃어버릴 일은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달콤해요. 그러나 이거는 생명길 같으나 사망길이에요. 이게 니골라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배는 딱 잘 드리는데 나가면 개차반으로 살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뭐 사업하다가 사람들 만나서 호프 한잔 할 수도 있고, 누가 또 노래방 가자면 노래방 가서 좀 즐길 수도 있고, 그 정도 하면서 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천사처럼 삽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덕스럽고 너그러운 것 같아도 이게 바로 니골라의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건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면 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로 올바른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그것이 비록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행위가 열매로 조금씩 나타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그 열매가 아주 미약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 한 1년, 2년 이때는 아주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5년, 10년, 15년 지날수록 그 열매가 점점 풍성해져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처음에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같으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깃들이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천사처럼 완전해질 수 있나요? 그러나 믿은 지 10년 됐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10년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그러나 시작한 그때에 비하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 맞아요. 장로가 되는데 같은 교인은 막 사기쳐서 돈 띄어먹고 돌아가고, 권사라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사람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계명을 막 짓밟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싸우냐면 내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와 일평생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것이 내 육체 안에서 매일 불타요. 어제 다 껐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불타기 시작해요. 일평생 내 육체에 있는 그 정욕의 불길, 욕망의 불길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방관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불을 끄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구원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도 역시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세벨 누군지 아시죠? 아합 왕의 아내예요. 아합 왕의 아내인데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시돈 사람. 시돈 왕의 딸이 아합 왕에게 시집으로 왔어요. 근데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자기의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왕비로 살면서 자기 신을 섬기는 조그만 신당을 세워놓고 바알 제사장 한 명 두고 그리고 조용히 바알 신을 섬겼어요. 왕후가 자기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니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 같았으면 당장에 그거를 그냥 내쫓아 버렸을 텐데 이 아합은 뭐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내비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녀들도 바알을 믿게 되고 그리고 친척들이 하나씩 둘씩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도 숭배하고 바알 신도 숭배하고.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바알의 절기 때는 바알에게 가서 제사 드려요. 왜냐하면 바알은 이 황소 뿔을 가진 신이니까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복신앙이죠, 한마디. 바알에게 경배드리면 풍요는 따놓은 당상이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뭐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알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바로 황금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합의 권세가 절정에 달하면서 이세벨이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들, 정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종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나 바알을 섬기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혼합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세벨이 굉장히 우대를 해줬어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말들,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이고, 요즘 말로는 뭐 배도, 배교 이렇게도 말해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와 대화하자, 다른 종교와 연합하자, 다른 종교와 어떤 일치되는 그런 운동을 하자. 이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 단체에 동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 아니 뭐 다른 종교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좋은 일 하자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대화해 봅시다. 우리 화합합시다. 우리 연합합시다. 그래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합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를 합시다. 우리의 방침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혜택을 주고, 우리의 방침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들을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세벨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옆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모든 종교를 일치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온전한 교회를 다 박멸할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온전한 교회들은 다 문 닫고 불태워지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였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교회 중에 또 2교회가 남아요. 앞에 처음에 2교회는 주님의 인정을 받은 교회, 그 다음에 3교회는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2교회는 아예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중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게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너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 중에 2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 6만 교회지만 그 중에 많은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너는 교회도 아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라. 주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칭찬할 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 하신 말씀. 그러나 단 네 교회에
몇 명의 성도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참 이게 뭐냐면 돌연변이 성도예요. 목사도 다 타락했고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 다 타락하고 성도들도 다 타락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도 몇 명은 온전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하셔요, 주님. 네. 마치 어떤 가정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다 완전히 범죄자예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절도, 사기, 폭행 이런 죄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의 부부가.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10명의 자녀가 났는데 그 자식들도 다 부모 닮아서 막 나이 7살, 8살 때부터 막 절도, 막 폭행, 이런 죄, 범죄에 막 가담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그야말로 완전히 막 절단난 가정인데 그 10명 중에 꼭 한 명의 아이는 천사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예. 부모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유전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천사 같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사대교회에도 그런 성도가 몇 명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아무리 죽어도 그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아니 신랑이 약혼녀를 신랑이 토해버린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남녀가 있는데 그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그 정도 말한다는 것은 파혼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그 신부가 불결하면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7교회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말한 거죠. 이 7교회를 평가하신 것을 보면서 3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교회의 어떤 양적 성장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교회에 결과적으로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양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또 물질적으로 막 풍요해져서 점점 큰 건물을 지어가고 뭔가 그 조직이 확대되고 그런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교회의 독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될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과 벗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구별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속한 걸 너무 많이 가지면 그게 일단은 축복 같아 보여도 그게 교회의 독이 돼요. 그거는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 물질, 명예, 여러 가지 즐거움들. 너무 많이 가지면 결국은 그것이 복이 안 되고 독이 된다.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너무 많이 주시거든 두려워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결국은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의 정점에 있을 때 넘어져요. 예외 없습니다. 가장 7교회 중에 부요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3장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장 부유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는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토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장 궁핍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주님이 관점은 이런 거예요. 큰 건물, 많은 재정, 막 거대한 조직 이런 것이 부유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가져도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을 수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궁핍해도 실상은 주님 앞에 부유한 교회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주실 때는 두려워하시기 바라고 또 적게 주신다면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궁핍한 걸 선택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궁핍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난 당연히 그거 선택하고 싶어요. 서머나 교회에 다니고 싶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거는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순전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많은 사역을 열심히 그것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에베소 교회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그 열심 하나만큼은 주님이 인정할 만큼 굉장한 열심을 가진 교회였다. 그 얘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에보다 갈수록 더 교회가 왕성한 사역을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동기가 돼서 그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런 거 참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뭐 무슨 명절, 추석이나 설 되면 이렇게 교구에서 돈을 모아서 뭐 불우이웃 갖다 주기 한다든지, 뭐 쌀을 뭐 얼만큼 모아가지고 뭐 구청에 갖다 주고 뭘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종종 많이 해요. 근데 기자 안 부르면 절대 안 해요. 반드시 신문사 기자 부르고 방송국 기자 부르고 다 불러놓고 그리고 전달식을 해요.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 동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히 하면 되잖아. 꼭 기자 불러야 돼? 안 부르면 안 돼? 기자 안 부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안 돼? 교구 사람들만 알고 하나님만 알게 하면 안 돼? 다 불러야 돼? 신문에 나야 돼요? 바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교회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 순전한 말씀이 더럽혀졌어요. 복음이 희석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온전히 인정받은 두 교회, 이 교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미약하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환난과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거를 견딘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견딘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전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미약하면서도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을 너희가 철저히 배격하고 순전한 말씀을 지키려고 너희가 노력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당부가 있어요. 먼저 서문학 교회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 같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문학 교회를 굉장히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 너희에게 평탄함과 번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장차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인산인해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의 당부가 더 교회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너무나 고난받는 걸 두려워해요. 핍박받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주님은 이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참 잘했다. 난 너희를 너무나 기뻐한다. 근데 내가 한마디 더 당부할 것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뭐 죽도록 사역을 해라 이게 아니라 뭐 헌금 엄청 열심히 내고 뭔가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온전한 말씀을
때까지 지켜라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거 지켜라. 죽도록 지켜라. 그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어떤 많은 일을 해서 마르다처럼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딱 앉아서 주신 순전한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성도예요. 그거 하라는,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좀 다 어려운 거 주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말씀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3장 11절 가볼까요?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갈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앞으로 너는 뭘 새롭게 뭘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거를 굳게 지키라. 여러분,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들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큰 건물, 많은 재력, 세상 영광은 가졌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런 거 지키라는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하고 작은 능력으로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대교회, 서머나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가진 것을 지켜라. 이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니까 뭘 갖고 있겠냐고요. 돈을 지켜라. 세상 영광을 지켜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연약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순전한 믿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빼앗기지 않게 하라. 너 그거 빼앗길 수 있어. 그걸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 빼앗기지 말고 굳게 지켜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7 교회는 이 모든 교회의 유형이고 또 성도의 유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받을 때는 이 교회를 나에게 대입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실상은 가련하고 비참하고 벌거벗고 그런 자라고 주님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네가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런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가 부유하게 될지 가난하게 될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부어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건 다 뺏겨도 믿음은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말씀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로부터 건강을 뺏을 수도 있고 육신의 자유를 뺏을 수도 있고 명예를 빼앗갈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집이나 재산을 빼앗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빼앗을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